구약의 3대 절기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또 이 3대 절기를 언급하는데 절기와 오늘 우리 신앙의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하나님은 7절기 중에 특히 이 3대 절기, 이 절기를 백성들이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6월절 하면 함께 붙어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예. 자, 무교절. 또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하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하면은 오순절, 맥추절 또 함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하면은 장막절, 수장절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 이름들이 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가져야 될 신앙행위의 기준입니다.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렇게 되죠. 6월절 후로부터 시작되는 초실절 무교절은 보리농사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밀추수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기가 풍성한 소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가을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이게 가을 절기 구약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오케이, 그렇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데 가을은 수확이 과일이죠. 과일. 여러 각종 과일이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은 하나의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쉬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날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서로 축하하고 축제를 베풀어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고, 이때는 이 절기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그렇죠? 예, 모두 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 나라가 다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함으로써 신약 교회가 이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에 거하는 네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와 함께 너의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연락하라는 거죠. 기뻐해라. 첫 번째 명령이 그겁니다. 이 절기 때 뭐 하라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 한국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쁨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반이네 하고 좀 저렇게 이렇게 하고, 기쁨의 훈련 안 하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죠, 주둥이가 이만큼 튀어나가고 또 화난 사람 같이 보이고, 하도 기쁨의 훈련을 안 하니까. 오늘 본문은 뭐합니까? 남종, 여종, 아들, 딸, 그죠? 나그네, 그죠? 보아, 그죠? 아비 없는 자, 또 가부, 남편 없는 자, 모두 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커야 슬픔을 몰아냅니다. 기쁨이 이기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 때문에 기쁨 잊어버리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기쁨을 잊어버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관계는 의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관계가 의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인간의 관계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나라 공동체는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그죠? 평강.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죠? 원리, 내적 원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멀리서 봐도 얼굴에 기쁨이 막 넘치기를 바랍니다. 막 심각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작은 걸 감사하지 않는 자가요, 큰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하고 오장육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 내 자신이 살아있는 감사의 기쁨,
부모와 형제와 이웃이 있는 그 감사의 기쁨.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 감사 절기만은 기뻐해야 돼요. 예, 기뻐 안 할 사람은 하나님 보고 빨리 데려가라 그래요.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자, 너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조금 원어풀이식으로 제가 읽으니까 그래요. 예. 원래 여호와라는 원어에는 여호와로 안 돼 있고 아도나이 주가 돼 있어요. 예. 주라는 말이에요. 자, 영어로 로드지, 그죠? 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고백합시다. 기뻐하는 그릇에 복을 주신다. 예.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얼굴에 표정이 예, 그죠? 걸레 빨다가 맞는 것처럼 그리 쭈부르 해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그러기지요. 얼굴이 그러기라.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랬죠. 사람이 50대가 지내가서 그 얼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든 거다. 태어날 때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은 50대가 태어나서 링컨이 멍키라는 별명 갖고 있는 거 알죠? 진짜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범상한 얼굴로 바꿔집니까? 얼마나 근엄하고 존귀한 얼굴로 바꿔집니까? 살아오면서 그만큼 마음 관리가 된 자가 표정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예쁜 거 쳐발라도, 그죠? 마음 관리가 안 되면 그 표정 관리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너는 반드시 기뻐하라. 이 원어적인 해석에서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 그래서 마음껏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반드시 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복 주신다. 예. 그래서 가정에 무슨 문제가 많으면요. 문제 그걸 갖다가 해결한다고 자꾸 긁어대. 이 사람이 손톱으로 한번 긁고 저 사람이 손톱으로 한번 긁고 이 손톱이 뭐냐? 이 말로 긁어대요. 그리고 긁어대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복도 날아간다. 있는 복도. 문제가 있으면 모여갖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복하고 그죠? 예, 기뻐하고 해보세요. 없는 복도 들어온다. 아멘. 예. 그것도 이 절기를 일주일씩 지내요. 일주일씩 훈련 받으면 갈 때는 그죠? 표정도 얼마나 좋아질 거야. 그죠? 마음이 영이 충만하고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을수록 마음이 담대해지고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을수록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을수록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 축복의 말이 나와.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는 방법. 즐거워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 즐거움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설탕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사탕수수가 맛있는 걸 단 진액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죠? 뿌리를 뽑고
바람과 햇빛과 동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잘 자라니까 그 안에 단 것이 많이 차서 사탕수수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그냥 그러세요. 할렐루야. 복그릇 만들려고 그러네요. 예.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복그릇이 만들어져요. 복그릇이. 그런데 막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있는 복도 뭐 한다?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화란의 아덴에서 미국 매사추세츠로, 그죠? 매사추세츠 발음이 잘 나온다. 플리머스라는 곳에 105명의 청교도가 가지요. 물론 절반이 죽어요. 바다에서, 질병에서, 굶주리면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몇 명 죽었어? 그때 44명 죽었는가? 그때 그랬죠.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넘쳐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인디언들하고 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처대 소산을 가지고 예배드리죠. 인디언, 그리고 그때 그 주변에 동물이 무엇이 있었어요? 야생동물? 예, 칠면종가, 그죠? 예. 그래, 잡아서 감사 예물 삼고 서로의 기쁨이, 고난 속의 기쁨이 이길 때 하나님이 복을 줬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죠. 고난 속에 무엇이 이길 때? 기쁨이 이길 때. 기쁨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죠. 예. 기쁨은요, 기쁜 것 많지, 동시에 열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구약에 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 속에 크게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도덕법이 있고, 하나는 시민법이 있고, 하나는 의식법이 있어요. 자, 신구약을 막론하고 시대를 따라서 행태는 다를지라도 이 법은 영구히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은 영구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자, 예배법은 예수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족으로 바꿔졌어요. 뭐 동물 안 잡아 드려도 돼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예. 시민법도, 그죠? 지식과 문화와 발전이 된 게 제도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외적인 의식이나 이것은 폐해졌다. 안식일도 주일로 바꿔진 것처럼. 그런데 바꿔지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인간이라는 인성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돼지들이, 그죠? 예? 도덕법 지켜요? 안 지켜요? 돼지 깨끗한 소리 잘 안 들어봤어요? 돼지들이 다 모여갖고 새끼들이 모였고 부모님 날 낳으시고 뭐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인성, 뭐 도덕윤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도덕법의 핵심이 어디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아까 그랬습니다. 시민법은 시대의 상황에 국한된 것이고, 그렇죠? 예. 예배도, 그죠? 동물 예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바꿔졌는데, 이 도덕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은 이 도덕법은 바꿔지지 않는 법이야. 사람 피조물이 가져야 될, 예,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 도덕법 속에는요, 정결법도 있어요. 예, 정결법. 오늘 여기에 이 절기를 지킬 때, 뭐,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그렇죠? 깨끗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이게 다 정결법이에요. 예. 그리고 허탄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 전부 다 정결법이에요. 먹는 것도요, 정결법 속에서는, 예,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2장 16절, 17절. 그렇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팻론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 막 따지고 그러면 더러워져요. 성결된 삶. 예. 하나님 백성은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담아도 더러워져요. 돈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물건이야. 근데 돈을 쓰는 사람이 더럽게 쓰거나, 그렇죠? 깨끗하게 쓰거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쓰느냐에 그 사람에게 선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먹는 자도, 그죠? 주를 위하여 먹어라. 자, 먹지 않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 뭔 뜻인 거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모으는 것이 주인이 주님이시여. 시인합니까? 돈이 있다고 하고, 그걸 사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그분이 창조해 주셔서 먹는 거 아니요? 그럼 왜 먹어요? 이거 잘 먹고 내 싸움하러 가려고? 도둑질 하러 가려고? 나쁜 짓 하러 가려고? 아니잖아요. 주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커가지고 나쁜 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주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때가 되면 시간 안에 다 가야 돼요. 그런데 먹을 때 무엇을 위해 살려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야. 완전케 하려 와서.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잘 지켰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엉뚱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겉으로도 마음으로도 온전케 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도 안 하고 마음으로도 안 하고 유대인보다 좀 못하지, 그죠? 초막절은 아까 오늘날
신약의 무엇과 같다? 추수감사절과 같다 그랬죠. 예. 가을 농작물, 즉 과일 추수가 끝난 뒤에 이를 창고에 저장하고 7일 동안 지키죠. 예. 이게요, 태양력으로 9월, 지금 10월 달이죠. 11월, 그러니까 9월, 10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이죠. 그죠? 미국 거 따다가 하니까 지금 안 맞아요. 앞으로 그거 이제 아마 바꿔질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은, 자,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제일 좋은 곡식, 즉 추수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거기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소산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0분의 9는 내 거예요. 요것만 하나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복 주시고 이 소산을 거두어 드리는데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당신 거 하나님 겁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11조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말라기 3장 10절은 도둑놈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채가 있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고 이자놀이 해먹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 회개해 다 갚고 와야 돼요. 돈이 없어서 그 집에 가서 날품살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감사절은 다 참석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자가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얕은 걸 빚어갖고 자기는 이자를 많이 받는 돈놀이를 했어요. 그게 빌린 자한테는 부채죠. 일단 내가 돈이 많아도 남의 걸 빌렸으니까 부채란 말이야. 그거 갚아야 돼요. 즐길 때는. 예. 지금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 때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마라. 하나님께 보이지 마라. 너는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잠자고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 방금까지 물 한 모금 먹고 왔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예요. 너의 삶의 진정한 감사의 증거를 내게 보이라. 예. 내가 그동안에 이른 비 늦은 비, 그죠? 때를 따라, 그죠? 너희들이 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결실되게 해주지 않았느냐? 내게 보이라. 고대 팔레스틴의 백성들은 왕 앞에 나갈 때 예물 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우주의 왕이시죠. 예, 만왕의 왕이시죠. 예,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의 나라에 종속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나라에 종속되어 당신이 주는 백성의 권리를 내가 붙잡고 부여잡았습니다. 이 시민권이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권리 속에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 있죠. 필요한 거 구해라. 그죠? 저기 쳐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아줄 것이다. 질병에서 막아줄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예. 재앙에서 막아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나는 그 보호를 받고 사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절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정해진 장소에 와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 산에 놀러 가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춘 장소.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 주신 복과 은혜를 인해서 그렇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예?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죠. 이루어질 약속. 구약은 막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여러 가지 곡물 이런 것으로 표현된다는데 우리는 신약은 그 첫째가 신령, 성령과 함께 해야 돼. 진정, 인격이 담겨져야 돼. 예.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그의 삶과 봉사, 헌신, 소유의 모든 것들이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근데 1년 내에 수고해도, 그죠? 아무 결실이 없다면 그는 얼마나 부족함이 커요. 오늘도 이 축복이 새해에 풍성한 결실로 또다시 씨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